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복이라고 하는 성격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된다면은 하나님 탓할 건 없죠. 하나님이 뭐 약속을 이행을 안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때로는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건 열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계약을 위반하고 있구나. 그러면 위반하는 게 뭐지 알아가지고 하나하나 고쳐나가서 그 축복의 자리를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계약된 거기 때문에 내가 계약의 조건을 이행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이 있는데 이게 복이다라고 딱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기루와 같거든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릎 꿇는다는 거고, 무릎 꿇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거는 복 그 자체를 따라다니는 거는 세상의 사람들이 이제 복을 찾아다니는 방식이에요. 야, 오늘 막 구름이 떴네. 오늘은 무지개가 떴네. 뭐 어디가 좋대더라. 그러니까 우르르 주르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약 맺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나 자신과의 관계, 또 가족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 그 다음에 내가 사회생활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 그분 자체와의 관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약의 조건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 받자. 근데 복을 막 잡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복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꾀를 부리면 안 되는 것은요. 뭔가 한번 예배 드렸으니까, 한번 상 차렸으니까 뭐 충분히 잘 드시고 그 다음에 나 좀 잘해주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형식주의 내지는 하나의 그 겉에 있는 그 종교성이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교회에 붙여놨잖아요.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녔는데요. 뭐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를 주세요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속에 있는 걸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행사하면 안 된다. 행사. 막 행사해가지고 막 거기서 뭐 크게 뭐 시끄럽게 한다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받음직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올바르다고 하는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다 보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때로는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찾아다닌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신비로운 어떤 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가서 하면은 뭐 은혜가 있냐, 또 어디 가면은 누가 무슨 말하던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그 신비로운 현상들, 신비로운 자리, 신비로운 물건, 신비로운 방법들, 이제 이런 데 우리가 현혹이 되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면은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서잖아요. 계약 문서잖아요. 계약 문서는 우리가 이해하고 의지적으로 해서 행동할 수 있는 거지, 뭐 어떤 장소를 찾아내거나 어떤 뭐 비밀스러운 키를 찾아내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비롭긴 하지만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예?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막 하라고 했어. 계시를 내렸어. 이런 식으로 하게 다니면은 이게 아주 그냥 미로를 헤매고 다녀가지고 나중에는 뜬구름 잡는 거와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게 많아요. 뜬구름 잡는 사람 많아요. 복 받기 위해서. 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요. 어떻게 하나님 축복의 문서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축복의 문서는 이미 공개된 것이고 이거는 1000년, 2000년 동안에 이 변함이 없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만 지키는 우리가 어떻게 지키는가에 따라 달려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우리의 속셈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은 복이 안 와요. 예, 복이 안 와요. 그래서 기복주의라고 하잖아요. 내가 교회에 등록했는데 내가 복만 받으면은 내가 교회 졸업하고 간다. 내가 지금 아쉬워서 기도하시면은 기도 응답받으면 나는 기도를 안 한다.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그 복을 받는데 집중하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복 받는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척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껍데기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현혹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어떤 분이냐?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우리는 누구냐? 언약의 백성. 그럼 우리 사이에는 뭐가 있냐? 언약 문서가 존재한다. 그럼 언약 문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삶의 매뉴얼이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삶의 매뉴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이 이제 그 행복,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 삶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원리 원칙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칙을 얘기했기 때문에 실습을 한번 해봐야 돼요. 실습을. 그 실습을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복 주시는 게 뭔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열어봐야 되잖아요. 뭐가 축복인가. 자, 그래서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6가지 복 중에서 지금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성읍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성읍이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잖아요. 동네에서 이제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이렇게 공개적인 이러한 도시 생활, 또 우리의 이러한 내가 회사도 다니고 뭐 교회도 다니고, 그래서 이게 성읍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대도시로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동네를 이루고, 그 다음에 거기가 이제 서울이 되고, 그 다음에 경기도가 되고 해가지고 모여서 사는 동네가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안 되면은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삶의 중심지가 복을 받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가 나가려고 하면 병원도 있고, 뭐 마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백화점도 있고, 또 학교도 있고, 뭐 경찰서도 있고, 온갖 게 다 있잖아요. 뭐 여기 전철역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그게 복된 삶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모여 사는 동네에 하나님께서 골고루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복은 뭔가면 들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들이라고 하는 데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냥 띄엄띄엄 한적한 곳에. 저 시골 오지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 산골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섬에 가니까 뭐 하나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 굉장히 이제 외진 곳이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데요. 근데 여기도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뭐 내가 시골에 있는데 굶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뭐 모여서 번창하는 대도시에도 복을 주지만은 시골 구석구석에, 정말 섬 구석구석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면 그게 뭐 사람이나 도시가 복을 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로 복이 임하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없이 복된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지역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리학이 아닌 거예요. 지리학이. 어느 동네로 가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 우르르 몰려다니거든요. 근데 뭐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축복의 터전인 거예요. 내가 농촌에서 태어났으면 농촌에서 있는 대로 축복을 받고, 나는 뭐 공장 가서 일하게 되면 그냥 내가 출근하는 일하는 노동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복을 받는 거고, 또 사무실에 가서 일하는 사람은 또 사무실에서 있는 복을 받는 거고, 그런 거지. 뭐 내가 막 보따리 싸가지고 말이에요, 막 시골로 가야 되겠다, 아니면은 뭐 어디 공장에 취직해야 되겠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그냥 온 세상이 하나님의 축복의 터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올바르다 하면은 하나님이 생육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는데, 뭐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굶어 죽습니까? 거기에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예? 산골에 사는 사람은 또 가난합니까? 먹을 게 천재예요. 예, 산삼도 있어? 그러니까 막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구석구석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먹고 사는데 이상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가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업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골고루 먹도록 해주시는. 그래서 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살고요, 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살아요. 어디 가더라도 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세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복은 뭐냐면 4절에 있는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게 뭔가 하면 소유고, 소유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없으면은 노동이 없잖아요. 대가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자녀들이 많이 나와요. 그 야곱은 얼마예요? 야곱은 자녀 12이에요. 야곱의 자녀가 12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애굽으로 이제 피난 가게 되잖아요.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럴 때 70명이 갔거든요. 70명이 갔는데 애굽에서 싹 세월이 지나서 가다 보니까 이게 200만, 모세가 출애굽할 때 200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몸에 자녀가 번성하는데 아주 그냥 겁나게 번성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신다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가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복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상태는 저주받은 겁니다. 저주받은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막 전부 다 불임되도록 했냐면 그건 아니죠. 뭐 우리 스스로 결혼도 안 합니다. 뭐 우리 스스로가 애도 안 낳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저주를 자초하는 겁니다. 이게 자녀가 나와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틀어막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이렇게 다산, 자녀들이 많이 이제 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짐승의 새끼나 소와 양의 새끼도 이제 복을 받아요. 이게 이제 다산인 거예요. 소가 새끼를 한 마리 놓는 거랑 두 마리 놓는 거랑은 2배가 되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는 이게 가축들이 많이 번성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떼부자가 되는 겁니다. 떼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 야곱이 저 외갓집에 도망갔을 때 형 무서워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무임으로 노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 결혼하려면 무임으로 하라 해가지고 결혼하는데 7년 14년 노동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임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 줄 때 뭐로 줘? 양으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너 얼룩진 거. 그랬죠. 그랬더니 정상적으로 하면 얼룩진 게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야곱이 막 그랬더니 얼룩진 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또 이제 야 계약 파기. 그 다음에는 얼룩진 거는 내 거.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막 바꾸어도 이제 야곱의 그 재산이 번식하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의 그 소유된 자녀 양들만 새끼를 많이 놓고 막 번성을 많이 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는 굉장히 부자가 돼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생산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축들이 생산이 많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기업입니다.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의 소산이죠. 토지의 소산은 이제 30배, 60배, 100배예요. 그러니까 씨앗을 심으면은 30배를 거두기도 하고 100배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농사했다면은 아주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출만 제대로 되면은 몇 년 내에 대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질병이 돌거나 뭐 가뭄이 오거나 하면 이제 이게 종자씨도 못 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복 주시면은 이 토지의 소산이 열매가 이제 굉장히 추수가 이제 많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이제 키워 주시는 거예요. 기업을. 들에서나 그다음에 이렇게 성읍에서나 장소,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소유, 우리의 기업, 자식과 그다음에 이거 농사와 그다음에 가축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업을 번성케 해서 이제 막 이렇게 그 막 우후죽순으로 올라오는 이런 번창함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빈손으로 도망갔잖아요. 형 무서워서. 그랬는데 20년 동안에 봤던 사람이 있으면서 막 자식들도 많이 생겼고 그다음에 재산도 엄청 많이 모았고 이렇게 해서 돌아오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욥은 얼마나 부자였는가 하면은 욥기 1장 2절에 보니까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건한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 자식이 10명인 거야. 10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그러니까 소유라는 얘기는 그 당시에 이제 목축을 하잖아요. 이게 목축을 하니까 가축의 이게 그 숫자들입니다. 양이 7,000이면 얼마나 부자입니까? 낙타가 3,000, 큰 낙타가 3,000. 그 다음에 소가 500결이. 그러니까 1,000마리. 짝을 지어서 500이니까요. 1,000. 암나귀가 500마리. 그 다음에 종도 많이 있었으니. 그러니까는 이 목장을 이렇게 관리하는 식솔들이, 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갈대우르에서 떠나라에서 왔을 때는 빈손으로 왔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이제 그 가신이 얼마요? 집에 있는 종들이 318명이 된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아브라함이 족장으로서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막 시기해가지고 야 니네 왜 우물이 많아가지고 목장이 번성하냐? 물이 있어야지 가축을 키우니까 그래가 와서 시기해서 막 그 우물을 막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이삭도 그렇고 가서 그냥 우물을 파기만 하면 우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탐사를 해가지고 수맥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 하지만 그 당시로는 그런 게 없잖아요. 대충 봐서 파가지고 물이 나오면은 되는데 만약에 물이 안 나오면은 이게 돈을 다 잃잖아요. 우물 파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막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오고 또 우물 곁에는 가축들이 먹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이제 목장에 풀들이 있으니까 번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부자가 되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렇게 자기의 소유와 기업이 부유하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네 번째 복입니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담는 용기잖아요. 용기, 그릇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그릇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부유하고 잘 살겠다는 그 삶의 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쪽에 구석기 시대 때, 여기 우리 동네가 구석기 시대인데 구석기 시대 때는 그냥 주워서 먹는 거예요.
농사를 안 했잖아요. 근데 신석기로 가면 이제 농사를 하기 시작하죠. 농사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주워서 먹을 때는 사실은 담을 게 없어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이제 농사를 하게 되면은 소출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가 폐총이라는 거 있죠. 조개무덤. 조개무덤이 조개가 이제 오래되도록 보존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거기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지. 그러니까 조개를 잡아먹어서 그게 버린 게 이제 쓰레기가 이제 쌓여 있어가지고 이제 발굴이 되면 여기 동네 잘 살았다는 동네입니다. 근데 그거를 생으로 먹게 되면은 먹는데 한계가 있어요. 주로 이제 옛날에 구석기 시대 때는 거의 생으로 먹잖아요. 생으로.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농사도 하게 되고 이제 이게 발달하게 되면 그 용기들이 생깁니다. 토기들이 생겨가지고 처음에는 이거 흙으로 빚은 거지만은 이거 끓여서 먹을 수 있는 거죠. 끓여서 먹을 수 있는 건 획기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중에 발달하면 뭐 고려 청자, 뭐 이조 백자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예? 지금은 전기밥솥이 나오는 거고, 그렇잖아요. 냉장고도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떡반죽 그릇 광주리라고 하는 얘기는 옛날에는 상상도 못 하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노예살이 하면서 자기 게 어디 있어요. 주인이 주는 대로 먹는데 그것도 학대받아가지고 제대로 못 먹잖아요. 그리고 광야에 나와가지고는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 새벽에 이슬과 함께 내릴 만나는 하루 지나면 다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광주리에 담아본 적이 없어요. 그날 그냥 딱 먹고 살 정도로. 근데 이제 여기 들어가가지고 농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출이 많아지게 되니까 그릇에다가 이제 쌓게 되고, 창고를 짓게 되고, 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부유해지게 되는 거죠. 부유해지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은 이게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예? 부유해지게 되면은 조리법이 달라지게 되고, 그 다음 부유해지게 되면 이제 여유가 있어가지고 뭔가 이제 야 우리 그냥 밥 먹으면 되냐, 노래 한번 하고 밥 먹자, 그러면 잔치도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잔치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삶의 질이 높아지는 이제 이런 축복이 이제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축제가 많이 생겨요. 축제가 먹을 게 남으니까 축제가 생기지. 오늘 먹을 것도 없는데 불러다가 무슨 잔치를 합니까? 그래서 축제를 이제 하게 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못하면 어떤 게 되는가 하면 상당히 많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탈할 가능. 그래서 이제 잘 살다 보면은 오히려 우상숭배를 더 많이 합니다. 우상숭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고 사는 땅인데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 근데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자기들이 이미 그 많은 그 아주 남는 그런 그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어떤 신을 우리가 섬기면은 더 많이 비가 오고 더 많이 복을 받을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적인 상태인 거야. 잘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 욕심을 부려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숭배 많이 했어요. 바알, 아세라, 그 다음에 몰록 신 등등 해서 많은 신들을 섬깁니다. 많은 신들을.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잘 되다 보니까는 그래? 뭐 우리는 하나님밖에 몰랐는데 야 니네가 섬기는 바알 신은 비를 더 많이 주냐? 그 다음에 이제 다산 짐승들도 새끼를 더 많이 낳게 하냐? 그러면 이제 마음이 솔깃해가지고 거기로 따라가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잘 살다 보면 소돔성을 가는 거예요. 잘 살다 보면 소돔성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축복이 있는 것도 다 없어져요. 축복이 있는 것도 없어져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예? 살만하니까, 예?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딴소리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잘 살 수 있어. 뭐하러 가서 기도를 하냐? 우리가 주식해서 한복에 딱 하면 다 되는데, 뭐 이런 거. 예? 대박을 내가 낼 수 있는데 뭐하러 가서 징징거리고 우냐 그거야.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더 악해져가지고 우상숭배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는 이게 그 우상의 박물관에 가면은 품목들이 많잖아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섬겼던 것들이. 그래가지고는 각 종교들, 각 우상들이 여기에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가서 야 뭐가 제일 세냐 그러니까 바알 신이 제일 세대.
비를 제일 많이 내리고 제일 많이 다선을 준대 해가지고 바알 우상을 굉장히 많이 섬기죠. 이게 터진 게 그때 뭐냐면 엘리야 때 이세벨이 와가지고 그냥 막 바알 믿음 복권해가지고는 다 그 난리가 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뿔나가지고 하늘의 문을 싹 닫아버렸죠. 가만히 있으면 보통입니다. 근데 자꾸 막 바알이 비 준다고 떠드니까 하나님이 귀찮아가지고 그냥 확 닫아버렸어.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잖아요. 오히려 기근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풍요로워.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복이야. 근데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데 가서 복을 구해서 떡반죽 그릇을 막 채우려고 이러고 다니면 있는 것들이 다 없어진다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남게 하고 또 저장하게 하고 그래서 풍요롭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게 하고 하는 거,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6절에 보면은 6번째 복이, 5번째 복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들어와서 받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받는 복과 들어와서 받는 복이 있는데 이거는 출입이잖아요. 출입.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다시 말하면 안에서 받는 복, 그 다음에 바깥에서 받는 복, 이게 이제 달라요. 그래서 안에서 받는 복은 뭐냐면 집에 와서 쉬어야 되잖아. 근데 집에 오니까는 아무도 없어. 그랬는데 집에 있는 개가 꼬리를 흔드는 거야. 그러니까 개 같은 인생이죠. 그럼 어떻게 돼? 복이 없지. 밖에서는 막 자기가 사장님인 거야. 집에 오니까는 아버지라고 뭐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없죠, 그죠? 부인도 남편이 왔다고 이렇게 해서 반갑게 맞아야 되는데 뭐 자기 살기 바빠가지고 밥도 안 차려줘.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기 싫어서 빌빌 도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집에서는 복이 없는 거예요. 집에 안에 복이 있어야 되잖아, 안에. 바깥이 추워도 안에는 따뜻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시면은 내 마음속에 복이 있는 겁니다, 안에가. 아멘? 하나님 복 주시면 우리 가정이 복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좀 모자라도 집에 행복이 넘쳐나게 되면 세상에 살만해요. 근데 내가 밖에 나가면 없는 게 없잖아요. 다 있잖아. 근데 집에 오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자꾸만 나 혼자 산다 그러는데 그런 프로는 안 좋은 겁니다. 예? 완전히 반성경적인 겁니다. 둘이서 짝을 이루어서 살라 했는데 가급적이면 하나님 그렇게 짝을 이루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거 필요 없다고 나 혼자 산다고 자꾸 하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럼 나 혼자 산다 해서 꾸며놨다 해서 나 혼자 만족이 됩니까? 나 혼자? 내가 무엇으로 내가 행복하게 되는데요.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고 따뜻한 품이 있고 그래 미래가 있잖아요. 나 혼자 있으면 나중에는 유산이 어디로 갑니까? 다 옛날보다 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유산이 집에 있는 개한테 갑니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게 지금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죽으면은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성에서도 막 팔잖아요. 상속세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현찰이 없잖아요. 주식만 가지고 있는 거지. 그거 돈을 다 어떻게 내요? 그러니까 막 가진 거 막 갖다 팔고 그래도 못 갚아 지금. 그러니까 막상 많은 상속한 재산이 있지만은 이게 국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상속이 좀 낮춰야 된다고. 돈 많이 벌어놓으면 다 국가 건데 내가 뭘 하려고 하겠어? 안 하려고 하죠. 내가 기부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강제로 세금 내라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안에 들어올 때 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안에 들어와서 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자리가 있어야 되고. 아멘? 이거 복 없는 사람이 그래요. 떠돌이. 자기 교회가 없어요. 세상이 다 내 거지만은 아무것도 내 것이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는 자리, 내가 받은 바 직분, 그리고 내가 섬기는 그런 자리, 뭐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내 교회가 따뜻해야 되죠. 아멘? 내 교회가 평안하고 따뜻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복이 있어야 되는 거야. 세상이 차갑더라도 교회 안에 오면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오늘 떡국 맛있죠? 예, 아무리 먹어도 떡국은 맛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혹이 생깁니다. 매주마다 떡국을 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하는 사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왔을 때 내 안에 은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얼굴을 보고 예배드리고 그래도 다 되는데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리고 교회가 뭐가 아쉬운지, 교회가 뭐가 자랑스러운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와가지고 밴드가 잘하냐? 오늘 솔리스트가 잘하냐?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잘했냐?
목사님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고 네가 잘 들어야지. 그게 문제라니까. 그 다니면서 이 교회가 크냐? 저는 맨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하루 종일 준비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와가지고 척 보면 척인 거야. 설교 뚜껑만 보면 다 알아. 다 그러니까 뭐냐? 아내가 없는 거야. 아내 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있어야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안식이 되고 마음이 편안하고 정말 내가 이렇게 새롭게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축복.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잘 되려면 아내가 잘 돼야 됩니다. 매일 싸웁니다. 매일 싸웁니다. 우리끼리 싸웁니다. 남과 북이. 아주 그냥 이게 안 돼. 10년 되니까 북한에서 포를 200발을 쐈다는데 우리는 또 400발을 쐈습니다. 그랬더니 또 북한에서 또 60발을 더 쐈대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고 있대요. 신년에 잘한다. 복받는 민족 되긴 틀린 것 같아. 예? 먹고 살 것도 없으면서요. 미사일 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추정을 했는데 10년도에 미사일 몇 개 쏘니까 한 1,000억은 날렸다 하더라고. 북한에서. 사람들 다 굶어 죽잖아. 그런데 갖다 쏘는 거예요. 정말 못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걱정인 거예요. 나라 안이 편해야지. 나라 안이. 우리 안이 편해야 되지. 국회가 편해야 되잖아요. 국가가 편하지 않아요. 싸워도 아주 저질적으로 싸워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칼로 칼부림을 하고 말이에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내가 질이 좋지 않아요. 아내가 좋아야지 모든 것이 이게 국가가 좋은 나라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면 좋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나라 살기 힘든 나라, 애도 안 놓고 이민 떠나고 싶은 나라지, 우리나라가. 딴 사람들 여기 와서 눌러붙었어요. 불법 체류하고 싶은 나라인데 우리는 떠나고 싶은 나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끼리 남과 북이 으르렁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오는 복이 없지. 들어오는 복이 있어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좋고 이런 게 돼야지 이게 복이 있는 상태죠.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박또박 살면 들어와서 누리는 복이 있는데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우리 안에 정말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 차는 그런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가도 복을 받아요. 나가도 복을 받는 건 출근하는 겁니다. 출근. 나갈 데가 있어야 복인 겁니다. 아침에 눈 떴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수출길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수출 많이 했다니까? 우리나라 초창기에 가발도 만들어서 팔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팔고 그랬는데 지금은 반도체를 팔고 자동차를 팔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나가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어디 가야지. 사람이 먹었으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먹었으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드러나가지고 잠만 자고 말이야. 그러니까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복이 없어요. 건강치가 못해요. 그냥 무조건 눈 뜨면 나가야 되는 거야. 먹었으면 일어나서 돌아다녀야 돼. 제가 점심 식사하고 나면 한 바퀴 돌았는데 날씨 굉장히 차갑더라고요. 지금 바깥 날씨 차가운 거예요. 어제 더웠는데 차가워요. 그래도 그냥 갔다 오면 기분도 좋고 정신도 나잖아요. 나가는 거예요. 출근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얻은 게 있어요. 일상생활이 얼마나 복인가 알았어요. 마스크 쓰고 그랬으니까. 마스크 쓰는 게 이게 고문 아닙니까? 이거를 쓰고 있어야 되는 고문이잖아요. 그것도 그냥 마스크가 아니라 말이야. 이게 방역 마스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그거 쓰라 하잖아. 그 다음에 사람들 못 모이게 하잖아. 모이면 안 된다 해가지고. 명절날 식구들도 모이지 마라 해가지고 하고. 가만 거리두기 하라 해가지고. 커피숍 가면은 거리 뛰라 해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라도 자리 비라고 하니까, 뛰라고 하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깨지게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복이 없습니까? 그러니까는 들어올 때 들어오고 나갈 때 나가고 이런 게 복입니다. 그러니까는 바닷물도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은 그게 건강해가지고 괜찮은데 새만금 왜 막았나? 새만금 막아서 잘 된다 했는데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게 들고 날고 해가지고 살아있는 그게 돼야 되잖아요. 퇴근할 때도 있고 출근할 때도 있고 아침에 해가 뜨면 이제 나가는 겁니다. 해 뜨면. 해 지면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면 월급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일하면 수출도 하게 되고
뭐 이런 게 돼가지고 정말 왕성하게 생명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이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청위에 호소했나요? 우리 동네 굉장히 복받은 동네인데요. 그 애들이 학교가 초, 중, 고등 다 몰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학교 등교하는 시간 되면요, 애들이 그냥 착 가요. 그냥 가지 않아요. 애들이 쪼잘쪼잘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올 때는요, 더 애들이 시끄러워요. 집에 갈 때는 빨리도 안 가요. 그래가지고 들러서 군것질도 하고, 또 친구들하고 길거리에서 장난도 하고, 막 이렇게 하네요. 이게 일상인데, 이게 큰 축복입니다. 학교 문 닫아서 오라 소리도 안 하지, 또 학교 갈 아이들도 없지. 그러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뭐 전철을 막 지옥철이라 하는데, 그래도 지옥철이든 말든 간에 출근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는 거지. 그거 텅 비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불편한 것 같아도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출근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잘 산다는, 그리고 하나님 복 주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끝나면, 돌아오기도 하고 아침에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나가면 백화점 물건이 막 가득 들어있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공원 가면 산책 나온 사람들이 가득하고 해가지고, 예? 들어오는 복과 나가는 복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세상인가. 하나님 복 주시면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복을 걷어가잖아요. 전쟁하는 나라는요, 전쟁밖에 없어요. 나갔다 하면 죽는 거예요. 전쟁 끌려가면 죽는 거야. 만약에 그런 세상을 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 북한에서 막 포 쏴가지고 막 난리 치면은 출근 못 해요. 출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코로나 오니까 못 가잖아요. 집에서 근무하라고 그러고. 이게 재앙인데요. 사실은 이런 재앙과 저주가 그냥 우리 옆에 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인데,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그야말로 생물이다, 생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상태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저주하는 상태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껴야지 이 소중함을 알게 되고 또 더 많은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돗물 흘리듯이 다 흘리면 수도요금 나오지. 전기 좀 아끼라니까요. 그냥 막 켜놓고 말이에요. 예? 다닐 만큼만 하시라니까, 다닐 만큼만. 그냥 막 켜놓고 제가 점심 먹고 나가는데 1층 로비 나가는데 그 문이 2개잖아요. 그 문 이렇게 보니까 그 문 잠그면 내려오는 그 딱 그 깍지 끼는 거 있잖아요. 이 잠그면요. 그게 밑에 있잖아요. 돌리면 잠궈지잖아요. 있어요. 문을 고정시키는 게 있어요. 돌리면은 거기에 딱 끼워야 되잖아요. 거기에 요만한 손가락만한 구멍이 있어요. 그게 딱 들어가잖아요, 돌리면. 근데 문을 딱 내서 이상하게 나한테 그런 것만 다 보여, 내가. 다른 사람들 안 보는가 봐. 근데 그 뭐가 있더라고. 그래서 가만 봤더니 땅콩에다가 뭐 이렇게 묻혀놓은 거, 과자 있죠, 그죠? 땅콩에다가 뭐 해서 초콜릿인지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 구멍에다가 그거를 딱 놨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거는 자연히, 우연히 떨어진 게 아니라 누가 인위적으로 거기다가 심은 것 같아. 심은 것 같아, 그거를. 그래서 그거 잠글려면은 그 구멍에 들어가야지 잠궈지게 되는데 돌리면은. 그거 어떻게 돼요? 볼 때 해결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하니까 깨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안 돼가지고, 열쇠 갖고 다니잖아요. 열쇠, 비상문 하는 열쇠 있잖아요. 새로 된 거. 그거 가지고 이제 밑에 있는 거 긁어냈어. 그래가지고 내가 개통시키고 갔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출입을 하는데 사실은 모든 것이 자동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면 자동인 것 같잖아요. 그 정전돼 버리면요, 그냥 서버려요. 자동이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밀물도 오고 썰물도 오고 하니까 바다가 건강한 거고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건강한 겁니다. 그냥 집에서 방콕 하면은 이게 뭐냐면 지금 은둔형 외톨인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수십만 명이에요, 지금.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나갈 때는 나가야 돼. 그래서 교회 오라고 그러면은, 교회 가는 게 복이고, 성도들이 쏟아져 들어와야 됩니다. 안 와요.
그리고 여기가 조사원이고 그리고 여기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세요.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축복해서 가세요. 사명을 감당하세요. 그럼 빨리 가야 돼. 또 가는데 가가지고는 안 믿는 사람 척한다니까 가가지고 꼭 죽은 사람 척한다니까 나 절대 안 믿어 이렇게 한다니까. 근데 내가 믿는다 해가지고 가라 말이야.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고 증인이 되러 가는 거. 와라 그러면 열심히 오고 가라 그러면 열심히 가고. 그래 복이 있는 거죠 교회가. 아멘? 오라 그러도 안 오고 가라 그러도 안 가고. 그러니까 뭐예요? 네? 피리를 불면 울어야 되는데 초상 났으니까 울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잔치집에 가서는 노래를 해가지고 말이야 춤을 추라니까 말이야 잔치집에 가서 슬픈 척하고 말이야. 이게 죽은 산송장 아니야? 들어오면 나가며 교회가 들어오면 나가며 우리 사회가 들어오면 나가며 그래서 해가 뜨면은 막 나라가 돌아가고 또 해가 지면은 또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의 삶을 뒤덮는 거 이러한 게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요 이게 그림이 보여져야 됩니다. 내가 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은 우리는 저주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저주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의 상태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인데 이 올바른 관계를 보여주는 수치가 나타나는 게 이런 겁니다. 들어오며 나가며 성읍에서나 들에서나 그 다음에 자녀와 소산 모든 것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성경에 다 똑같은 축복인데 이거를 시편에서 그림을 좀 바꾸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시편 128편이에요.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길을 걷는다는 얘기는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살아가는 백성 그가 복이 있는데 복 어떻게 주셨는가 하면 2절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땀을 흘려야지 먹어요. 근데 땀 흘린다 해서 먹는 거는 꼭 먹는 건 아닙니다. 땀 흘렸는데 내가 그 대가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노동 착취당하거나 이럴 때. 그러니까 먹는 거죠. 흉년이면 일은 했지만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라. 복되고 수고한 대로 형통하리라. 수고한 만큼 우리가 복된 거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야.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안방에 있는데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래서 아내가 포도나무인데 아내는 포도나무는 열매가 많잖아요. 알맹이가. 그러니까 자식들도 주렁주렁 낳고. 근데 요즘 아내는 안 놓죠. 남편이랑 합작해서 안 놓죠. 그래서 성경이 이거 뜯어 고쳐야 되는데 성경을 뜯어 고쳐야 되겠어? 우리를 뜯어 고쳐야 되겠어? 우리를 뜯어 고쳐야 되겠죠. 예,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성은 그게 아닙니다. 예, 나 홀로 사는 나 혼자 여성인.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해서 둘러앉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둘러앉지 않죠. 그죠? 하나도 없으니까는 자리가 없죠. 아예.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해서 둥그렇게 둘러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으면 10 이렇게 되잖아요.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감람나무, 올리브.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돼. 그래야 목이 말라요. 그래 목이 말라요. 내가 복을 받기 원하는데라고 하는데 이게 돈 쩐쩐하니까 이거는 하늘에 떠 있는 구름입니다. 예? 그거는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어떻게 될 거라고 할 때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돈 보면 돈밖에 안 보이잖아요. 돈 가지고 가서 내가 술을 먹을까? 돈 가지고 가서 도박장 가서 도박을 할까? 돈 가지고 그냥 돈만 만지면 더러워지잖아요. 돈만 만지면 더러워지지 그냥 그러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돈만 만지는 거예요. 쓸 줄도 몰라가지고. 그럼 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일하면 먹고 그 다음에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가득 앉아 있어서 참 좋구나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그 지상 낙원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우리가 그리고 이런 축복을 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힘을 얻어서 그렇게 사는 거야. 아내를 사랑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자식을 양육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자식을 양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가정의 축복이 천국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이 그림이 확고하게 되면 복 주신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겠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144편 12절에 보면 축복의 그림 또 하나를 보여주잖아요.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13절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14절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그러니까 소 중에서 수소가 힘이 세요. 그래서 무겁게 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죠. 그래서 왕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통이 잘 되고 수출이 잘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성한 삶의 현장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전쟁을 당하거나 우리가 나가서 막는 일이 없으면 싸우러 나갈 일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평화로운 세상에 우리가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다.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 없는 거죠. 다 만족한 거예요. 뭐 불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는 사람, 단식하는 사람 없는 거죠. 칼 맞는 사람이나 칼 찌르는 사람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런 것이 없다. 우리 사회가 그렇고 우리 남북한에 그렇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이 그림이 이게 신명기 28장의 그림이 시편으로 가면 128편, 144편 이렇게 변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한 석 장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 집에서 이거 프린트해가지고 식탁이고 화장실이고 침실이고 다 갖다 붙여놓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데 우리가 인정을 안 해. 복의 근원인데 하나님께서 배달하려고 하는데 주소지가 없잖아요. 보내려니까는 받을 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냥 주세요 해서 주는 게 아니지, 그죠? 내가 약속한 대로 계약대로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를 보면 열을 다 알잖아요. 우리가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든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는 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섭섭하게 하냐고. 과부가 원한이 있어가지고 내 원한 풀어달라고 재판관 찾아갔더니 이 불의한 사람이야.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말이야. 지멋대로 하는 사람이야. 근데 과부한테 졌죠. 왜냐하면 자꾸 오니까 하물며 택한 자녀가 밤낮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지 않겠냐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복을 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막 저축을 해가지고 집 사고 또 세상에서 내가 막 뭐를 해가지고 뭔가 쟁취하고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참 먼 얘기입니다. 어렵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는 빚지고 끝나는 인생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내가 많은 것을 누리지만 사실은 그거를 내가 이렇게 지급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파산인 상태예요. 차 하나 사면은 못 갚아. 집 하나 사면 못 갚아요. 네? 내가 모든 것을 가졌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병 나가지고요, 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돼, 경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심에 대해 목말라야 됩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처럼 복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복 받으려고 교회 와서 그냥 뭐 병고주 주세요, 돈 주세요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줄 수 있죠. 근데 축복의 상태, 집에서 아내가 포도나무 같고 아이들이 감람나무 같고 그 다음에 수소들이 왕래를 하고 그 다음에 부르짖음이 없고 전쟁할 일이 없고 이런 상태가 되면 돈도 오고 건강도 오고 다 오겠죠. 아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 만복의 근원이라. 하나님의 집이 뭐냐? 복 받는 백성들이 모이는 집인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백성들이 바로 교회죠.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워요. 김정은이 뭐라 해가지고 지금 포로 계속 쏘고 있고 뭐 적이라고 해가지고 가만 안 둔다는데 겁았나요? 떠들거나 말거나? 근데 출산율이 0.6으로 내려갈 것 같다라고. 큰일 나요. 그 다음에 아예 결혼을 안 해요. 그 학교에 들어가는 애들이 없어요. 학교 교실이 텅텅 비어요. 그러면 뭐냐? 이게 지금은 취직하기 어렵지만 좀 있으면은 구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노인들은 많아가지고 안 죽어요. 자,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1, 2, 3등 안에 드는 장수국가예요. 우리 사람도 지독해요. 오래 살라고요.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밤에도 막 공원에서 그거 막 무거운 거 막 헬스하는 거 있잖아요. 공원에서. 영하 10도 됐는데도 그런 거 하더라고. 그러면은 다쳐요. 근데도 막 그래 하더라고. 얼마나 막 사람들이 그런 거 하는지 몰라. 건강하게 하려고. 근데 이게 지금 결혼을 안 하는. 그 다음에 출산을 안 해. 그러면 또 우리나라 수명이 굉장히 긴 장수국가거든요. 자살률도 엄청 높아요. 지풀에 죽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게 못 사는 나라예요. 이건 성경적으로 말하면 저주받은 나라예요, 지금.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한데 지표상으로는 저주받은 나라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막 돈으로 한다 그러고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표 이렇게 하면 표 달라 해서 하는 그런데 보면은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본적인. 이게 단순하게 설득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서서히 왔는데 그런데 여기에 순식간에 온 거거든요.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둘 만나 잘 키우라는 얘기가 얼마 전에 얘기예요. 셋 낳아서 의료보험 못 받았다니까. 우리 셋째 날 때 의료보험 못 받았어요. 그때는 의료보험 안 해줬어요. 셋이라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놓기만 하면 막 돈 준다고 야단이잖아요. 그래도 안 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복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할 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축복에 대한 치유입니다. 이게 축복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아멘? 내가 복을 받기 원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라야지 내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 이거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매 돈 가지고 따지게 되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학교 어디 들어갔냐 이거 따지니까 안 되는 거고 학교 들어갔다 해서 다 만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강남에 명문 사립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가서 인정을 잘 받고 아파트도 있고 했는데 부인하고 두 딸을 죽였잖아. 자기 주식 좀 해가서 실패했다 해가지고. 근데 아파트 팔고도 주식 손실 난 거 갚으니까 주식 한 2, 3억 밖에 손실이 안 났대요. 아파트 10억이 넘는데요. 그 자기 순자산이 빚이 아니라 순자산이 몇 억이 되는데도 지 성질에 내가 실패했다고. 나 없어지면 식구들이 안 될 것 같다고 하니까 식구들 죽이는 거야. 말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지.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없는 거지. 우리나라 왜 못 살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나는 있지만 사실은 내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있죠. 이렇게 아파트에서 편리하게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근데 실장 들어가면 가족이 없어요. 식구도 없지만은 식구들이 말 안 해요.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것도 없어요, 이제는. 그냥 아주 못 사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국민소득이 높아졌는데 이렇게 못 사는 나라로 타락했을까? 하나님께 돌아가자. 교회 부흥할 때는 보세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정체되거나 교회를 업신여기니까 교회를 업신여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반하나님적인 거잖아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라
근데 하나님 반대하는 것이 많아지게 되면 그 나라 복을 받겠냐고. 복 못 받는다니까요. 복 못 받네. 북한에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숭배하니까, 김일성이 우상숭배하니까 못 사는 거 당연한 거고, 우리나라도 뭐냐면 자유는 있어요. 교회는 있어요. 근데 이걸 인정하고 높이진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복의 상태를 무시해요. 그럼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에 근원되시고 복을 주는구나. 하나님 탓이 아니라 우리 탓이구나. 나는 돈 따라다니고 내 건강 따라, 내 명예를 따라, 내가 성공을 따라다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보낸다 했는데, 봄에는 봄비와 같이, 여름에는 장마비와 같이, 가을 되면은 뭐 단풍 들지 이쁘게, 그렇게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복에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복되게 살아라.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많은 복을 받고 그 복으로서 즐거워하고 교회 섬기고 우리가 받은 축복으로 베풀어주고 나눠줄 수 있는, 주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한 해를 복되게 사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을 그림으로 그리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사모하면서 그 복을 누리는 저희들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